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25절에서 36절입니다. 창세기 41장 25절에서 36절이요. 다 차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계시된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해요 7 좋은 이삭도 7해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해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그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자,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순간순간마다 지나고 나면 주님이 나를 이렇게 지켜주셨구나. 주님이 나와 이렇게 함께 해주셨구나. 주님이 내게 또 이런 것을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그만큼 주님은 우리의 삶 속에 깊이 오셔서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들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 속에 주님이 어떻게 이끌어 주시는지를 더 깊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꽃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꽃은 다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꽃집에 갔어요. 꽃을 사기 위해서 둘이서 꽃을 사게 됐습니다. 꽃을 사면서 논쟁이 생겼습니다. 꽃을 사는 사람이 더 행복하냐, 꽃을 받는 사람이 더 행복하냐, 서로가 논쟁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꽃을 사가지고 꽃을 주는 사람이 행복합니까? 꽃을 받는 사람이 행복합니까? 두 사람이 옥신각신하고 있을 때 꽃을 파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꽃을 선물하는 사람,
꽃을 선물 받는 사람도 다 행복하지만 꽃을 파는 내가 더 행복합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꽃을 선물하며 꽃을 준 사람도 꽃을 파는 사람도 모두가 행복합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행복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행복을 가득한 그런 시간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솝우화라고 하는 이야기 중에 개미와 배짱이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아시죠? 개미는 겨울을 대비해서 열심히 양식을 모으고 있고, 배짱이는 어떻게 따뜻한 계절, 그 계절 동안 노래 부르며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겨울이 찾아오자 배짱이는 굶주림에 시달리다가 개미에게 음식을 구걸하고, 개미는 배짱이의 게으름을 비난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이 이솝우화는 내일을 또 미래를 대비하여 계획하고 있는 그런 일을 해야 한다는 선견 지명에 대한 교훈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대비하려고 애를 씁니다. 나이가 들어서 아프지 않고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제가 보니까요, 99세대 할아버지가 매일같이 자전거를 타는데 30km씩 매일같이 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보니까는 아주 건강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궁핍하지 않게 노를 대책도 잘 세워서 개미가 내일을 준비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내일을 준비하기 위해 굵은 땀방울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70대 넘은 분들도 어떻게 해요? 일을 다 하잖아요. 왜 할까요? 내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러나 땀을 많이 흘린 만큼 미래가 보장될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아무리 운동을 해도 늘 건강하다고 보장할 수 없고 대책도 믿음지 않습니다. 미래를 잘 대비하고 싶지만 어떤 일을 언제 어떻게 닥치게 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만큼은 확실하다고, 더 늦기 전에 해야 한다고 확신에 차서 말하지만 그것도 믿음지 않습니다.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살려서 말을 하면서 나만 믿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지만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오히려 돈과 시간만 날릴 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미래를 대비한다는 것은 개미가 일하는 것처럼 쉽거나 간단하지 않습니다. 뭐니 해도 돈이라고 가장 확실한 준비는 현금 아닙니까? 현금만 많이 가지고 있으면 미래에 대한 걱정이 없습니까? 미래에 대한 걱정, 그래서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머리만 어떻게 복잡해요. 생각이 복잡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셉의 인생 중에서 가장 핫한 장면 중에
한 장면입니다. 어느 날 이집트 왕 바로가 이상한 꿈을 꾸었어요. 왕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는,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당시에 애굽 전역에 있는 그런 점술가들과 현인들을 모두 다 불러들여서 자신의 꿈에 대해서 해석해 보라고 말했지만 별 소득이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지만 그 말이 듣는 바로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그래 이거다라고 박수를 칠 수 있는 그런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바로의 마음에 들게 하고 바로의 마음을 시원케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때 바로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인 술 맡은 간원장이 감옥에서 만났던 요셉이 자신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 인해서 그 꿈 해석해 준 것을 기억하면서 바로 왕에게 지난날에 자신에게 있었던 일을 아주 조목조목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왕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요셉이 왕에게 불려갑니다. 꿈으로 시작한 요셉의 인생이 그 꿈이 절정을 맞이합니다. 요셉은 왕의 꿈을 듣는 즉시 아주 속 시원하게 그 마음에 꼭 들게 해석을 합니다. 바로 왕의 무거운 마음이 요셉의 꿈을 해석해 주는 말을 듣는 한순간에 마음에 평강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일을 통하여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이집트 왕의 꿈을 해석하는 귀중한 기회를 잡았던 것은 요셉의 노예로 팔릴 때도,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일 때도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 행할 뿐만 아니라 항상 바른 마음과 그리고 무엇을 하나 해도 흩어진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최선을 다했습니다. 요셉은 항상 몸가짐을 바르고 주어진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미래를 대비했기 때문이었습니까? 그래서 총리가 된 것입니까? 바울의 꿈 이야기처럼 흉년에 대비할 수 있는 성전 지명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까? 요셉이 나중에 스스로 이집트의 총리가 된 것을 성전 지명으로 알고 있었다면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노예로 팔리고 누명을 쓰고 죄수가 되는 것쯤은 어렵지 않게 견딜 수 있는 아주 사소한 일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요셉의 성전 지명으로 자신의 미래를 모두 다 알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만 된다면 요셉의 꿈 해석처럼 종의 인생, 흉년의 인생을 대비하여 왕의 인생, 풍년의 인생을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 인간은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왕 같은 인생이었어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모든 것을 지으시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풍요로운 풍년의 인생이에요.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뛰어넘어서 홀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싶어서 기껏해야 대비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금지한 선악과에 손을 대는 것이었습니다. 대초에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가장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하면서 죄와 사망이 인간을 흉측하게 파리하게 늙고 병들게 만들었습니다.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면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흉한 것들이 인간의 삶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인간은 풍년을 누리는 왕의 삶에서 흉년에 허덕이는 종의 삶으로 하염없이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타락한 인간은 인생을 대비하는 길에 하나님은 없습니다. 돈을 모으고 건강을 위해서 건강을 지키고 그래서 열심히 운동하고 수없이 이렇게 많은 것들을 통해서 몸부림치고 미래를 준비하지만 인간의 미래는 인생의 끔찍한 흉년이라는 걱정으로 점점 더 깊이 빠져 들어갈 뿐이었습니다. 자, 오늘 다시 본문에 보면 본문에 나오는 요셉이 언제나 몸가짐이 바르고 배우는 데 있어서 쉬지 않고 미래를 대비했기 때문에 이집트 왕의 꿈을 해석하는 기회를 잡게 된 것입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성실하게 그리고 누가 보던 안 보던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하기에 이집트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게 된 것입니까? 요셉은 지금 죄수의 신분이에요. 죄인의 모습이에요. 그 이전에는 이집트로 팔려온 뭐예요? 노예였습니다. 그런 요셉이 당시 강대국인 이집트의 절대 권력자인 왕 앞에서 당당하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하는 이집트 왕의 질문에 대해서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대답을 합니다. 어떤 칭찬을 들어도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하신다고 자신의 억울함에 대해서 한마디 하지도 않는 아주 당당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집트는 넓은 땅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따라서 말에 대한 아주 민첩한 자들이 많습니다. 말 잘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등장시키기 위해서 모든 입을 다물게 하십니다. 그리고 요셉은 꿈으로 시작해서 꿈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주어로 해서 꿈을 해석합니다. 초강대국의 이집트의 절대 권력자인 앞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이신다고 하나님을 주군으로 바로를 마치 신하처럼 말합니다. 그런데도 이집트 왕은 요셉의 말에 넋을 놓고 듣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신처럼 보이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흉년 같았던 요셉의 인생이 풍년의 인생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흉년과 풍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흉년의 인생을 풍년의 인생으로 바꿔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피할 수 없는 죄 때문에 사망의 흉년에 올 수밖에 없는 이 땅의 인간들에게 예수님은 사망의 흉년을 대비하고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사망의 흉년에 망할 인생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시고 흉년을 대비하게 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면 모든 인간은 사망의 흉년에 망하고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으로 믿는 자는 누구든지 결코 망하지 않고 천국의 풍년을 누리게 됩니다.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은 그냥 신비한 꿈이 아닙니다. 이집트 왕이 이 꿈을 꾼 것은 절대 망하지 않는 것 같은 거대 국가라 할지라도 한순간에 망하게 되듯이 어느 누구도 사망의 흉년을 피해가지 못한다는 것을 정확히 알려주시기 위한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7년의 풍년과 그리고 7년의 흉년은 아무리 풍요로운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한순간에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흉년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망의 흉년으로 망하는 자들에게 대비해 주시려고 오셨어요. 만약 7년 흉년이 먼저 오면 나라는 없어집니다. 7년의 풍년이 와도 이미 다 죽은 다음에 7년의 풍년이 온다면 소용이 없어요. 풍년이 먼저 와야 흉년을 대비할 수 있듯이 예수님은 태초에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사망의 흉년을 대비하기 위한 구원자로 예비되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사망의 흉년을 단번에 해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망의 흉년에서 벗어나 영생의 풍년을 누리도록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사망의 흉년을 비롯하여 모든 인생의 흉년을 영생의 풍년이 되도록 사랑의 풍년이 되도록 대비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흉년의 인생, 사망의 인생으로 가는 우리에게 풍년의 인생, 영생의 인생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은 스스로 대비하여 인생의 흉년을 이겨내고 풍년을 이루는 줄 알았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고 계명을 잘 지키고 그리고 죄인들을 몰아내면 스스로 청결하고 거룩해지면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게 되고 이스라엘이 만국 위에 서는 풍년이 올 줄 알았어요. 누가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계명을 지키는 율법사들, 열심히 율법을 배우고 있는 그런 자들에게 찾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오셔서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시고 죄인들과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함께 생활하시는 그런 모습을 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공개적으로 예수님이 율법을 어긴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파괴하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방해한다고 풍년을 망치는 존재로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 인생의 풍년을 망치는 귀신의 하수인처럼 욕했습니다. 풍년을 주실 왕을 해치우고 스스로 풍년을 대변하는 선악과의 죄악은 에덴 동산에서만 한정되지 않고 예수님의 때에도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흉년에 갈라진 땅처럼 강팍해진 죄인들에게 사망의 흉년을 대비하고 풍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사랑의 역사를 멈추지 않으십니다. 요셉 때 있었던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은 엄청난 기상이변이었습니다. 우연히 생기는 일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주관자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꿈을 통해 요셉은 앞에 풍년이 아니라 뒤에 흉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았던 창세기 41장 25절에서 36절에 보게 되면 요셉의 꿈을 해석하는데 앞에 있는 풍년에 대해서보다도 뒤에 있는 흉년에 대해서 더 세밀하게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집트라는 거대한 제국조차 무너질 수 있을 만큼 무서운 흉년을 어떻게 대비하고 어떻게 이겨낼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풍년과 흉년은 주님의 사랑과 인간의 죄악을 대조하는 상징이 있습니다. 먼저 베푸신 큰 사랑에도 죄를 싣고 타락한 인간의 현실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사랑의 예수님이 다 대비하도록 해 주십니다. 노예이며 죄수인 요셉이 이집트 왕과 대면하면서도 당당하도록 해 주시듯이 예수님이 함께하는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신분과 상관없이 영원히 왕노로 해 주시도록 해 주십니다. 보통 사람은 노예일 때, 죄수일 때 모멸감감 그리고 수치감과 핍박으로 점점 더 간사해지고 처세술에만 아주 민감해집니다. 그러나 요셉은 주님이 사랑하는 자는 노예라도 죄수라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오히려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노예에 불과한 자이며 죄인일 수밖에 없다고 예수님께 고백하는 자는 그 죄보다 더 큰 예수님의 사랑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고 사망의 흉년에서 벗어나서 천국의 풍년을 맞게 해 주십니다. 요셉은 이집트 왕을 향하여 직계 감독관을 두라고 권합니다. 지금의 정치 구조로는 대비할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체를 꿰뚫어보고 정확한 대안을 제시를 합니다. 궁궐에 들어와서
정신이 없어야 하는 요셉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하더니 정치는 이렇게 하라고, 정치는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그리고 왕과 신하들을 마치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정확한 대안을 말씀하시며 유일한 대비책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제물이 되어 예수님의 모든 저주를 대신 받고 죽으심으로 모든 죄인들이 당해야 할 인생의 끝없는 흉년을 영원한 풍년으로 바꿔 주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종으로 지옥에 가야 할 자를 영원한 천국에서 왕노릇하는 자로 완전히 바꿔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만 인생의 흉년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만이 흉년에서 풍년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서 흉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끝없는 그런 죄를 범하면서 끝없는 고통 속으로 빠져들어가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그 죄악에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영원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예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바로 풍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만이 흉년에서 풍년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꿔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인생의 가장 큰 흉년은 그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사망, 죽음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풍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의 예수님이 풍년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사랑을 부어 주어서 사망의 흉년을 대비하도록 역사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망의 흉년이, 인생의 흉년이 있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인생의 흉년도 대비할 수 있도록 그거 놀라운 사랑을 부어 주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종이 되어 망하게 될 죄인들에게 모든 인생의 흉년을 대비할 수 있는 길은 풍성한 천국에서 영원히 왕노릇하게 해주실 바로 예수님 뿐이십니다. 풍년만 있던 에덴 동산에서 홀로 왕이 되려고 죄를 짓고 타락하면서 인간은 흉하고 그리고 파리하게 되어 사망의 흉년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사망의 흉년으로 망하게 된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모든 흉년을 대비할 수 있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삼위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서 다시 영원히 살찌고 아름답게 영원한 풍년을 누리도록 사랑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만, 예수님의 사랑으로만 모든 흉년을 대비하게 하십니다. 이 일을 위해 예수님을 같은 민족과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죽게 하시지만 죄 없으신 예수님을 사망에 가둘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모든 죄 때문에 죄의 대가인 죽음을 맞이하셨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에 사망이 풀어 헤쳐지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에 죄인들을 동참시키시고 다시 아름답게 살찌게 풍년의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영원한 풍년 속에 살기에 천국에서는 노화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허리가 구부러지고 피부가 쭈글쭈글해지고 눈도 어두워지고 귀도 어떻게 돼요? 점점 어두워지지 않습니까? 근데 천국은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젊었을 때에 가장 아름다웠을 때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모든 인류가 꿈꾸기를 바라마지 않는 영원한 왕노릇과 영원한 풍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죄인들에게 허락되었습니다. 요셉은 단순히 이집트 왕의 꿈을 해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완벽한 흉년을 대비할 방법을 왕과 신하들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의 꿈을 꾼 뒤에 속히 이집트로 팔린 자기의 경험을 토대로 이집트 왕이 꾼 두 번의 꿈을 하나님이 정하셨고 하나님이 행하신다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태양신의 아들 이집트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자시라고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여기에 이집트 왕과 신하들이 요셉이 선포하는, 요셉이 하나님이 행하신다고 선포할 때 그들은 모두가 기가 눌렸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를 하려 했던 성범죄자인 줄 알고 불렀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그 당당함과 그 기쁨, 그리고 어디서도 느끼지 못하는 아주 강렬한 기운 앞에서 누가 왕이고 누가 종인지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바로께서는 이렇게 하소서. 어떻게 죄인의 모습이 죄수의 모습으로 왕에게, 그것도 강대국의 왕에게 이렇게 바로께서는 이렇게 하소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노예이고 죄수라는 주제에 왕에게 할 일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노예가 죄수가 왕에게 지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이집트 왕 바로가 요셉이 이야기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듣기만 했을까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봤어요. 받아쓰지 않았을까요? 죄인이라도 노예라도 세상에 알아주지 않더라도 바로 요셉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왕노릇 할 것이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생의 흉년을 대비하며 영원한 풍년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완벽한 흉년에 대한
대비를 하게 하셨고, 그렇게 요셉은 사망의 흉년과 모든 인생의 흉년을 대비하시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개미와 배짱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대비하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언제 어디서 어떤 문제를 어떻게 대비해야 하느냐에 있습니다. 개미처럼 돈을 잔뜩 모았는데 그들을 써보지도 못하고 사망이 삼켜버리면 대비했던 그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돌아갈 것입니다. 열심히 운동하며 건강을 지켜왔는데 뜻하지 않는 질병으로 사망에 삼켜진다면 그처럼 허무한 것도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 저 사람 어제까지 건강했는데 근데 갑자기 저렇게 갔대 라고 아쉬워합니다. 그렇다면 허망한 인생에 아무것도 대비할 수 없는 것,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겐 있습니다. 여기 모든 것을 대비할 완벽한 길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을 받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인생의 흉년을, 심지어 사망의 흉년까지도 다 대비할 수 있습니다. 절대 죽지 않고 풍년의 천국을 누리며 영원히 왕노릇 하게 됩니다. 개미처럼 맹목적으로 살지 않아도 됩니다. 배짱이처럼 대책 없이 살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을 대비해 주시고 그 사랑 안에서 세상 누구보다도 가장 즐겁고 가장 행복하게 요셉을 보러 할 왕 같은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 놀라운 복은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결코 알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하지만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영원히 누리게 되는 특권입니다. 바로의 꿈에서 동풍에 메마른 7 이삭이 나옵니다. 시나이 반도에서 부는 동풍은 매우 건조하여 식물들이 말라 죽습니다. 근데 동풍은 자연 현상만이 아닙니다. 죄가 시작된 곳이 동쪽입니다. 에덴 동산 동쪽이에요. 죄를 지은 인간은 그래서 동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이 극동의 나라라고 부르는 가장 완악하고 더러운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나 이런 한국에 예수님은 부흥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에 예수님이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이스라엘을 통하여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벌레 같고 더럽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선민 사상에 빠져서 예수님까지 죽이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끔찍한 죄를 범한 거예요. 왜 한국에 부흥을 주십니까? 가장 완악하고 더럽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 성도라면 완악하고 더러운 죄인이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런 죄인이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인생의 흉년을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대비할 수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그리하면 예수님은 그런 성도를 부흥의 주역으로 삼아 주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죄를 고백하면 예수님은 그렇게 죄를 고백하는 자를 불러서 그들을 세워서 부흥의 주역으로 삼아 주시는 거예요. 부흥을 위해 일만 하는 자가 아니라 부흥을 누리며 전하는 자, 부흥의 풍년을 누리고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담대히 살아가는 자로 요셉처럼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모든 흉년을 대비하는 이 시대의 요셉이 바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바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바로 우리 성도들이십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성견 지명이 필요합니까? 미래에 대한 예측 능력이 뛰어나야 합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사랑만 있으면 어떤 흉년도 다 대비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선명하고 분명한 미래가 어디 있습니까? 어떤 점쟁이에게 가도 이보다 더 선명한 답은 없습니다. 인생을 몇 번이고 환생해서 회개의 삶을 산다고 해도 미래를, 흉년을 대비하며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가장 확실하게 인생을 대비할 수 있는 길입니다. 요셉은 애굽 땅에서 거둬들인 곡식의 5분의 1을 거두라고 합니다. 왜 요셉이 5분의 1, 즉 20%의 세금을 언급되는 것입니까? 우리 사회의 경제학자들이 빅데이터로 도출한 최적의 세금이 20%라고 합니다. 모세보다 430년 전에 요셉은 정확한 세금까지 흉년의 대비책으로 언급합니다. 구약에는 제사, 절기 등 많은 율법으로 예리하고 정교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구원의 방법이 대충 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정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구원이 정교하기에 요셉의 살 길을 말하는 것도 정확하고 정교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는 0.000%1%도 죄가 남지 않습니다. 왜요? 아주 정교하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예수님과 함께 주인처럼 왕처럼 살 것인가, 아니면 인생의 흉년을 걱정하며 세상의 종이 되어서 살 것인가? 우리는 분명하게 인생을 대비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창세기 41장 4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정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대비하면 우리의 인생은 망하지 않습니다. 7회 흉년을 대비하면 이 땅에 망하지 않는다고 선포했던 요셉은 자신이 알든 모르든 오실 예수님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요셉처럼 듣는 예수님에서 고백하는 예수님으로 한 발자국 더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고백을 하는 것은 언제나 예수님을 고백하며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저를 따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하면 여러분들도 그 말을 그대로 한번 따라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으로 대비하면 절대 망하지 않는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으로 대비하면 절대 망하지 않는다. 믿습니까? 아멘. 어떤 인생의 흉년도 예수님으로 대비하는 자는 풍년의 기쁨으로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대비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자는 세상의 종이 아니라 유일한 전능자의 신부로 온 우주의 왕처럼 삽니다. 천국과 지옥은 부정한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인간의 인식 속에 없다고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흉년의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될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풍년의 천국에서 영원히 왕노할 것인가. 우리는 늘 이 고민 속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으로 대비하면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으로 내 인생을 대비하게 되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고통이 와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온다라고 할지라도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으로 흉년을 대비하며 늘 풍년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자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를 믿는 우리입니다.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이에요.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내 인생은 내가 힘써서, 내가 있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일을, 미래를 대비하는 자가 아니라 그런 자가 되면 망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끝없는 그런 고통과 아픔 속에 살지만, 예수님으로 내 인생을 대비하는 자는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아픔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 해결해 주시는 풍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그 예수님 붙들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 예수님과 함께 풍년의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